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은 없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거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수확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만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도 교회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까지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교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다 자기 잘못으로 돌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릴 때는 그냥 당연하게 교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꼈지만 이제 머리가 커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잘된 게 하나님의 탓이면 못된 것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못된 것이 내 탓이면 잘된 것도 내 탓으로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학생이 이제 청년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앞에 여러 과일들이 이렇게 탐스럽게 있는데 이 과일들을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농부는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과일이 열렸다면,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고 취직 공부도 안 했는데 취직이 돼버리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하고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절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시절에는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건 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나이를 먹어야만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말들이 싫었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갔어도, 내가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도 지나가고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거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이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열매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1년 동안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면 슬픈 일이 많았던 사람도, 사업이 잘 되었던 사람도, 사업이 잘 안 되었던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팠던 사람도 구분 없이 모두 내 지난 1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였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절 그 장소에 있다고 상상을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얼마나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바람이 묻어 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농부가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농부가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그 나무에서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농부의 목적이고, 농부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는 가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보았을 텐데, 그러면 농부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얻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 가지에서 얻고자 하는 열매는 뭘까요? 바로 참 포도죠.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죠.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과를 원하셨다면 사과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숭아를 원하셨다면 복숭아 나무를 심으셨겠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서 복숭아를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원하시죠. 포도나무에 심은 거는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심어놨다면 그 가지들에게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 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그렇게 땅을 다 고른 다음에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우고 또 이제 곧 좋은 포도가 맺히겠지 하고 그 포도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나무를 심었는데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가장 형편없는 그냥 들에서 막 피는 그때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바램을 휴지 조각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화가 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 세워두었던 울타리도 담도 다 물어서 이제는 짐승들이 그 포도나무를 짓밟고 다 따먹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면 이들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죠. 또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열매는 하나님이 심은 것과 같은 열매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심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었으니 그의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농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풍성한, 번성하는 것들, 어떤 눈에 보이고 우리가 다 누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번성,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번성했어요. 땅을 차지하고 많은 인구를 늘리고 번성해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이방인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가지를 많이 뻗쳐서 많은 열매를 맺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기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다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그것이 가지만 드러날 뿐 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다면 그 모든 가지는 꺾이고 버려지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변화와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 듣죠.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은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이것은 나 자신을 정말 나 자신에게 무서운 말이고,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이거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버려져야 될, 꺾여야 될 가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에겐 분명 변화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믿기 전과 변함이 없다?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오늘은 세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 이 부정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내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가만히 냅두지 마시고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죄와 싸워야 하고 욕망이라고 말하는 죄와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는 감정이 아니라 용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작아요. 우리의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 나한테 이득이 되거나 나에게 잘해주거나 아니면 내 가족 같은 어떤 특별한 관계 안에서만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조용히 하라고 했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예수 믿으라고, 너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가가 열매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부터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면 꼭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이거에 꽂히는데, 근데 그 전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맺혀져 가는 거, 그게 시작인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마치 다단계 같이
교회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매우 조심히 해야 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도를 마치 어떤 사업의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막 했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들의 그런 노하우를 가져다가 우리도 그렇게 써먹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도가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마치 내가 영업사원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순수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하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것을 본 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이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내가 변하여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여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적어도 성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확실한 한 가지는 나 스스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뜨거운 마음으로, 나의 강한 의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세상이 만만하게 보일 때는,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질 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도 10명도 다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부터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끊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다른 사람 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청년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막 우리 학생들이 막 부흥할 때인데, 학생회가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부흥할 때인데, 그럴 때 그 많은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 세상 속에 나가 있어요. 다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나는 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전도하다 그 사람들 만나면 다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아, 나도 예전에는 학생회 회장도 했고 청년회 회장도 했고, 아, 내가 예전에는 뭐 어떤 거 모두 했고 전도도 하러 나가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근데 문제는 예전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 다 실패였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지혜로, 나의 뜨거운 마음으로, 나의 강한 의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잠깐 반짝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혈기왕성해서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맺고 또 맺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가지가 한 번 열매 맺고 열매 안 맺는 거, 그거를 죽은 가지로 생각하시죠.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음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열매는 결국 가진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쪽에서 열매를 맺지만 가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맺혀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심으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함께 있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함께 가고 있어요. 붙어서 함께 가고 있어요. 함께 하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각자 자기 길로 가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둘이 함께 한다는 건 둘이 꼭 붙어서 가는 건데, 그럴 때는 보면 항상 한 사람은 인도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 함께 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누가 인도자입니까? 내가 인도자이고 예수님이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내가 인도자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은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은 나의 짐꾼이시며 나의 경호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짐꾼이 되시고 나의 경호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질 수 있다는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멀티플레이어 하는데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에요.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도 갖고 다른 것도 갖고자 하고 그것이 더 중요시 여겨진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갖고 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뒤로 던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겠다라는 이거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좋다고 다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가 다 좋아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께 따라오는 사람은 한 명도 예수님이 내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크게 거룩함과 사랑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하며 언제든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듯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파고들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